오늘 제목 말씀은 살기 위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밝고 환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이 제목을 정했을까요? 우리는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요,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고요. 또 의학기술의 발달은 얼마나 크게 발전을 했는지 이제는 못 고칠 병이 없을 정도로 의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IT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은 사람이 직접 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은행 일부터 해서 모든 일을 핸드폰 하나로 다 처리하고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는 로봇 청소기라는 게 있어서 청소를 대신해 주고요. 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빨래와 건조를 대신해 주고요.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편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편한 만큼 심각한 문제들도 더불어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살만하다라는 말보단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또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칠 병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을 당했고 전 세계가 마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사람이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는 저자는요,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바이러스가 조절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더 개발해봐, 너네 더 발전해봐, 내가 다른 거 터뜨려줄게,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들을 봐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 앞으로 더 우리를 위협할 바이러스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의학적 문제들은 더 많이 터져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살기 편한 시대가 됐고 어느 시대보다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저는요, 왜 우리는 이런 살기 위한 세대가 됐는가,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조금 현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현상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기독교는 현상에 있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근본 원인에서부터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이 시대에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뽑은 것이 뭐냐?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 정말 이 갓난 아기부터 정말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를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무섭냐. 한 소아과 전문가 의사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마약을 쥐어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마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나쁘다라는 것을 부모가 인식을 해요. 실수로 주어졌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아이들에게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폐해는 마약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한 소아과 의사가 아주 절규하며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만 3세에서 9세의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어른보다 더 높게 나타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유아동 스마트폰 이용률이요, 여러분 벌써 67.6%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지금 유아동 3세에서 9세 사이의 아이들이 10명 중 7명이 벌써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 영아기 때부터 이 14세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 뇌과학적으로 어떤 게 조금 부족하냐면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배워가는 단계고 그거를 지금 채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책을 보여주다가 아이들이 뭐 조금 보지도 않았는데 막 넘기고 조금 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책 보고 막 이러는 경우 혹시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그게 뭐냐? 자기 조절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어?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조절의 능력을 지금 스스로 기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걔는 지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스마트폰이 위험하냐? 우리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뭘 틀어줘요? 유튜브를 틀어주죠. 또는 애니메이션을 틀어줘요. 그것을 이 아기 때부터 보기 시작하면요,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계속 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네는 수동적으로 그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이 조현병이라는 병들이 굉장히, 이 정신병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ADHD,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신병이 왜 심각하게 됐느냐? 이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이 그 자기 조절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이 돼서 또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약보다 훨씬 심한 거죠. 이게 담배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심각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거나 핸드폰을 쥐어주거나 핸드폰을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TV가 있고 저 핸드폰도 있고 뭐 태블릿 PC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데, 원래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저도 그냥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또 특별히 외부의 식당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이걸 틀어주면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틀어주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것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걸 보니까 내가 진짜 우리 아이에게 지금 마약보다 더 심각한 독을 주입시키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 아이들이요,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진 않겠죠.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거의 99%,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오냐? 부모가 스마트폰에 과중독돼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100%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 스스로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가 이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 하는 거를 그냥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했거든요. 항상 누워서도 하고, 뭐 애들 놀고 있을 때 옆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요걸 보고 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와, 내가 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딸도요,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 때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렸잖아요. 지금은 터치를 해서 위로 올려야 열려요.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이제 노트인데 그 펜을 지들이 뽑으면 거기 창이 뜨니까 그걸로 막 그림을 그려요. 벌써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벌써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핸드폰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뽑은 지금 현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마약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자랑했던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마약 공화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마약 증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약을 하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마약 적발 추이가 조금 줄었잖아요. 2020년보다. 그게 적발이 안 돼서 이 정도지, 여러분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수는요 어마어마해져요.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서 마약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10대 마약을 접하는, 10대 때 마약을 접하는 애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10대들이요, 이 마약을 구하는 게 정말 내가 시험 문제 푸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이 아이들이요, 요즘에 아이들의 SNS를 다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거기서 마약을 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엄마 카드를 가지고 한 12만 원만 결제하면은 마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어디서 마약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집에서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마약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공중화장실이나 코인 노래방 아니면 룸카페에서 마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태이다. 굉장히 큰 문제이죠.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당신은 왜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 가장 높은 치수를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즐기려고, 그리고 성적 만족을 위해 내가 마약을 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 추구 때문에 이 마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공화국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자살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유명 아이돌이 또 자살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참, 그 아이돌은요, 오빠도 아이돌이고 여동생도 아이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하나 있잖아요. 연예인 준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 마스크 쓰고 저 뒤에 있는데, 그 시대가, 그 TV에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 발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또 거기서 스타가 되는 거는 말도 못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났고 정식 그룹의 멤버가 됐고 자기의 노래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살은요, 이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예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살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딴 사람 얘기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뽑은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저출산 문제이죠. 이거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가임기 여성 20대부터 지금 45세 전까지 가임기 여성 중에 출산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0.7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특별활동 축구를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학교가 이렇게 크고 굉장히 멋있게 건물을 지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선생님, 이렇게 건물이 좋고 반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5년 전에 비해 지금 모든 학년의 반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정원이 530명인데 지금 220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학교 운영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서 자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저희 2층 사무실에서 제가 카메라를 켜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떨어진 까만 게 있죠. 저 지금 젓가락질 하는 게 저예요. 자,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느끼게 해드리려고 이 실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죠. 저 물의 양은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현재 50대와 지금 현재 12살 아이들이 얼마의 수가 차이가 나느냐? 딱 2배가 차이가 나요. 2분의 1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대가 지금 45세에서 50대가 베이비 붐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많이 낳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12살 정도,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시대가 지금 2분의 1, 반토막이 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그 인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구의 양을.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떨어뜨렸던 까만 물감은 뭐냐? 죄예요. 그럼 여러분, 농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죄가 떨어졌는데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좁은 물 양에서는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저출산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은 그 농도가 더 어떻게 될 것이다? 짙어질 것이다. 훨씬 짙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의 똑같은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마약의 문제든 뭐 성적인 문제든 범죄의 문제든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고도화되고 점점 짙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저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저출산 문제, 빨리 우리 돈 지원해줘서 빨리 하자. 빨리 많이 낳게 하자.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저출산의 문제는 죄의 농도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른들의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죄를 짓는 수준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사회적 문제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스마트폰 문제, 또 이런 마약 문제, 자살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하나로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요 파면 팔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딱 한 가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기심밖에 떠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줍니까? 부모가 조금 편하려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줍니까? 부모가 편하려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다고 아이에게 도움될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편하려고 쥐어주는 거죠. 내가 좀 밥 좀 편하게 먹으려고 쥐어주는 거고요. 내가 좀 쉬려고 쥐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모의 이기심 때문이다. 또 여러분 이 마약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마약을 손대게 되고요.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살 문제도 자신의 이기심에 의한 자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요, 이기심에 의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은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심의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이기심의 원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주냐? 에스겔 22장 12절에 보면요, 네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기서 이익을 탐하다라는 말은 이기심에 의해서 남의 것을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이기심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죄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에 따른 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결과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죄들을 많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네, 여러분 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결과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기심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이기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이기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이기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기심의 결과는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지고요, 그의 사업이 무너지고요, 그의 직장이 무너지고요, 그의 모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무너짐은요, 총체적인 무너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가 믿는 것이 다 끊어져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아요. 여러분 거미가 아무리 열심히 거미줄을 층층 치어놔도요, 우리 딸이 가서 손가락 하나로 하면요 다 무너져요. 그게 거미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기심의 결과는 반드시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자, 둘째 결과는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영원한 저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면요, 사실 큰 걱정 없어요.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삶은요,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명기 29장 20절은 뭡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신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잊고 떠나고 믿기 싫어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는요, 모든 저주가 영원히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기심을 가진 사람의 결과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결과, 지금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이기심이었고, 그 이기심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와 또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죠. 성경은 갖다 버려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 약간 좀 나가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살짝 끊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뭐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정말 우리가 깊게 들어야 돼요. 왜?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니까 우리는 이 지금부터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기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기심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발동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발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이기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6장에서도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죄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없다라는 자기의 존재 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죠.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새 영을 통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저게 맞은가? 저게 맞을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찬은 제육볶음입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지는 거죠.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식사 당번 보니까 제육볶음이 아니라 감자탕이던데,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뭘 믿어? 난 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13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거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죠. 이거 안 믿으실 분 없죠. 안 믿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라는 거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내가 방법을 줄게. 그게 뭐냐? 자, 4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모든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라는 게, 지금 시대의 교회라는 공간이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건 정통교회건 할 것 없이 다 교회라고 칭하잖아요. 또 이단들도 정말 화가 나게 목사라는 칭호를 쓰고 교회라는 칭호를 써요. 제가 실제로 어느 공원에서 만난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이 뭐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저 원래 목사라고 잘 안 밝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밝혔어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 신천지가 문제던데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거는 이제 신천지가 한창 그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 교회밖에 이제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 교회의 목사냐고. 그럼 큰일 난다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아니, 뉴스에서 교회라 그러고 뉴스에서 목사라 그러는데 왜 아니라 그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교회에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에 상처받은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있고요. 또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일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단편적인 일 때문에 전체 교회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라는 제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몇몇 사례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기간이다, 이상한 기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도요, 실제로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고요, 자기 밥 굶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쌀을 대주는 목사님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범이 되고 이 본질을 아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요, 여러분, 결코 그냥 주일 됐으니까 나간다, 이런 의미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곳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딜 가든 이제 목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겠다. 그동안엔 창피해서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당당하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것 결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교회만이 유일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를 갖고 왔어요. 자, 오늘은 굉장히 제가 그래프를 많이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목사 말은 잘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관에서 조사한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각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도 분명히 이롭지만 우리 육신적인 삶,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이롭냐. 여기 보면요, 교회에 자주 참여하는 자녀와 참여하지 않는 자녀의 실제 생활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자녀가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업에 열중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집안일을 돕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우리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렇지 않던데, 걔는 뭐야, 돌연변이야. 저 같은 자식이 좀 그런 자식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해당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 부모님이 진정으로, 진실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다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궁금하면, 교회는 구경이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는 말이 궁금하면 오늘 새벽 기도를 뺀 데 가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네요. 자, 빨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우리를 이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거를 가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기심들을 제거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자, 마지막 5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야 된다? 지금, 이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저 이영일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들어야 된다? 이때, 지금, 바로, right now. 영어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들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세대에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가져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아버지 오늘 완전히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이 세대를 살리는 것임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꿈나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